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힘과 활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또 밤새워서 자료를 만들고 현장을 누비면서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연말 성과 결과 발표 자리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와서 이제 성과 발표를 하는데 이번 성과는 땡땡팀을 이끈 팀장님의 노고와 수고를 치하합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이 모든 일을 진행했던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내가 날새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당연히 대표이사가 와서 누구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흔적도 없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엉뚱한 팀장에게 그 공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 사람은 자기 팀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정말 훌륭한 리더세요. 한참 말이 없던 팀장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말을 당신에게 해야 할 이야기인데 내가 받습니다. 그 말을 다시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을 때 말하고 싶어 해요. 자신이 정의롭다고 느낄 때 증명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순간에 말을 참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에 상대를 높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공동체를 세우고 더 깊은 신뢰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승리를 얻는 길일 것입니다. 아멘. 그가 바로 이기지 않아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의 끝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때의 가장 가까운 동족인 에브라임. 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는 누구냐면 야곱의 몇 명의 아들? 야곱의 몇 명 아들? 12명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집트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팔려갔죠.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던 바로 누구요? 요셉. 이 요셉에게서 낳은 아이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형제 아니에요? 형제죠. 자, 그런데 이때의 기드온은 어디라고요? 므낫세 지파고. 자, 에브라임은 무슨 지파고? 에브라임도 똑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즉 나의 형제가 전쟁을 이끌고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오렙과 스앱이 도망을 갈 때에 도주로를 차단을 하고 지키고 있다가 오획과 스앱을 때려잡아 죽인 건 에브라임 사람들이거든요. 자, 전쟁의 모든 말까지는
기드온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오렙과 스엡 이 두 적장들을 죽이는 역할은 누가 했다고요? 에브라임이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서로 축하하고 끝나면 좋잖아요. 그죠? 아이고, 므낫세 지파요. 기드온, 당신 여기까지 그 적장들을 몰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라도 그 에브라임 측에서 그 적장들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저희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마귀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뭐와 뭐를 넣어줘요? 시기와 질투를 넣어줘요. 자,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아니, 왜 므낫세가 싸울 때 우리를 안 불렀지? 그러면 전쟁의 전리품은 누가 가져가야 하지? 다 싸우는 싸움. 우리는 끝에서 한마디로 골키퍼 골만 잡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골키퍼가 영광을 받아요? 골 넣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사실 골키퍼는 별로 알아주지 않죠.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골킥과 같은 사람이고 므낫세는 골키퍼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확 와닿으시죠?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이 골키퍼의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이 왜 나를 그 싸움에 넣어주지 않았냐.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왜 공격수로 넣어주지 않았어. 나도 골 넣을 수 있었는데. 그때의 기드온이 기가 차겠죠. 기드온이 어이도 없고 할 말도 없지만 점잖게 말을 합니다. 분노하거나 맞서지 않고 에브라임이 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 포도조차 우리 아비에셀의 온 포도보다 낫습니다. 즉 에브라임이 아무리 승리를 조금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큰 일을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즉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몰아줘봤자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골킥이 못 막으면 우리 전설의 골킥 하나 있죠? 누구죠? 월드컵의 전설의 골킥 이영표.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오래되긴 했네요. 2006년 월드컵이었으니까. 자, 당신도 그렇게 길이길이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꼭 공격수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골킥도 기억을 해요. 쉽게 말을 하면 이렇게 다독거려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는 일이 많아도 당신들이 만약에 오렙과 스엡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오렙과 스엡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과장된 칭찬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승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상대의 수고를 세워주며 그 말 한마디로 이제 에브라임의 분노가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갈등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 상황이 왔을 때 한쪽이 참으면 돼요. 같이 맞서면 뭐가 나요? 싸움이 나요. 싸움이 뭘로 가요? 전쟁이 나요. 그래서 고대 전쟁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싸움하다가 전쟁으로 번지는 경우. 잠언 15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싸움을 이긴 뒤에 더 치열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싸울 때는 적과의 싸움에서 서로 죽자 살자 싸우지만 이제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부 갈등.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승리 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없이 물으셔요. 너는 관계의 갈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 전략이 아니라 신앙이었어요.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승리를 이룬 자리보다 승리 이후의 태도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높이며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리더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이번에 우리 세미나하면서 정말 오리가 뜨기 위해서 물갈퀴의 역할을 온전히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야심으로. 또 잠언 2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명예를 얻고자 한다고 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겸손히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의 명예를 높이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존귀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보다는 에브라임의 마음을 자주 만나게 되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말들, 왜 내 자리를 빼앗았느냐는 속상함, 왜 내 수고는 잊혀졌느냐는 억울함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막 터져 나오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에브라임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죠. 아니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의 축에 속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올라오고. 그러나 우리는 기드온처럼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자, 에베소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오중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애원자로. 또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 들으니까 굉장히 반가우시죠? 네. 마치 옆집 오빠나 옆집 조카 만나는 옆집 분 만나는 굉장히 친숙함이 있죠. 이제 사도 바울만 들어도. 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 눈이겠냐? 다 코겠냐? 다 입이겠냐? 사람은 다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듣기 위해서 다 수비만 하려고 달라든다면 우리 한국 축구는 무슨 축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수비 축구라고 해요. 공격적 축구가 아니라. 자, 그러면 다 수비만 하면 공격은 누가 합니까? 골 넣었다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 공격수를 쓰면 수비는 누가 합니까? 나도 실전에서 뛰고 싶다고 나도 내보내주라고 하면 골키퍼는 누가 지킵니까? 아무리 공격을 잘하고 수비를 잘했는데 골키퍼 못막 안에서 골 하나 들어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가 빛나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뭔가 자기 자신의 일을 하죠. 제가 새끼발가락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줄 모르고 제가 6개월을 그냥 다녔어요. 너무 아파서 결국엔 병원을 갔는데 뼈가 똑 동강으로 두 동강으로 부러져가지고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다 찜도 안 나오고 이제 다 마감이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발가락이 아프니까 마사지를 한다고 늘려가지고 뼈와 뼈 사이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뼈 이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갔으면 그냥 핀 꽂고 끝날 걸 대수술을 했어요. 새끼발가락을 발끝에서부터 그 발등까지 째고 드러내고 뼈 이식하고 다시 뼈팀 받고 꾸매는 이 병원 가기 싫어하는 그 하나로 어마어마한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저는 새끼발가락이니까 발가락이 무슨 얼마나 나한테 그 새끼발가락이 저는 우리가 걸을 때 엄지, 검지, 중지가 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끼발가락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 새끼발가락이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했어요. 마취가 풀리고 이제 그 진통 그거를 맞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 발가락 하나 때문에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새끼발가락이 필요 없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자기가 있는 위치가 자기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이 없게 되면 교회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장로님의 역할, 권사님의 역할, 전도사님의 역할, 평신도로서 또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청소는 하찮으니까 하기 싫어? 나도 안내만 하고 싶어. 그러면 교회는 난주도가 될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일을 할 때 전도사의 역할이 목사의 꼬붕인가요? 아니잖아요. 전도사는 전도사로서의 목사님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성도들을 돌봐야 할 가교의 역할이에요. 그럼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교회의 전반적 운영과 교회의 모든 것을 돌보는 일. 그럼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장로로서 교회를 운영을 책임지고 저는 운영에 책임지지 않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교회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항존직. 왜 항존직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존재하는 직.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장로, 권사, 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까지 저희는 안수 집사는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없어요. 그래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는 항존직으로 이제 교회를 항상 지키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역할입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보따리 싸. 그리고 어디로 가. 그럼 가야 하는 일을 하죠.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아서 있는 동안에는 모든 안건, 회의, 그 다음에 교회 전반적인 건 저의 또 마지막 최종 결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들이 자기는 이거니까 나는 싫고 나도 목사할 거다. 나도 장로할 거다. 다 장로면 전도사 역할은 누가 하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저에게 이걸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었을 때에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저절로 어깨를 딱 펴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끼발가락이 야, 너 이번에 엄지, 너 제대로 한번 당해봤지? 야, 너 나 없으니까 살게도 못 살겠대. 이 자식, 잘해 임마. 그러면 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가소로울까요?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존심이 아닌 연합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더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늘 생전에 이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서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하려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금식기도는 뭐라고 했죠? 금식기도. 내 일을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 금식기도 할 거야.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모든 기운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역사를 이루셔요. 아멘.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금식기도 소용없더라고. 나 금식기도 했는데 아무 소용없더라고. 어떤 마음을 했으니까? 나의 정욕과 나의 못난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금식기도만 하면 그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금식기도.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몰라준다고 불평하고 또 앞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 눈을 도대체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 몰라. 그런 불평을 했을 때 같이 싸우려 하지 말고 조용하게 따독거려 주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왜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말하지 않는 것도 다 하셔. 당신이 한 일도 다 하셔. 그리고 서로 목사님 모르시면 어때? 목사님도 사람인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당신을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헌금을 낼 때 교회들마다 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주보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가 아무리 큰 액수를 할지라도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이 남아서 내가 죽어가면서 교회 하나 짓고 가야겠다. 교회를 지어서
기탁을 해도 여기다가 교회 기증자 누구누구 안 합니다. 그 왜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여기에다가 11조 박명렬, 조정덕, 박명성, 문성민 쫄쫄쫄쫄쫄 써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모 교회는 목사님이 박명성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문성민 장로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조정덕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문혜림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교회 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엎으세요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 엎으세요. 누구를 위한 11조인가요? 누구를 위한 애물인가요? 그 엎으세요. 지수를 다시 잡으세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큰일 난답니다. 큰일 난대요. 왜요? 11조가 안 들어온답니다. 이름을 안 밝혀주면. 감사임도 안 들어온답니다. 이름을 안 밝혀주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름을 안 밝혀주면 10의 1조가 액수가 확 줄어들고 감사원금이 안 들어오고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에브라임들이 설치고 판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가다 엎어버려요. 저는 가다 다 엎고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저는 가르칩니다. 당신 이름이 문성민 장로 10의 1조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이 땅에서 당신의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보게 해라. 특별히 우리 성산주일반교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힘에 붙이게 하지 말고 자기 형편에 닿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주열방교회의 이름으로 사회에 모든 전액을 환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산주열방교회 이름도 내지 말고 낯도 내지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산주 열방교회 이름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다니지 차명성 목사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하나님의 손을 높여드리고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관계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말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품을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공을 높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먼저 올려드리는 사람.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기로, 상처 주는 말 대신 회복을 일으키는 말을 하기로, 내가 높아지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승리를 선택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결단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가 이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아멘.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이제는 나를 더 오히려 감추고 상대방을 드러내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나 한 사람, 공동체 한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 주실 것입니다. 아멘.